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심 같이입니다. 말씀하심 같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계속 보면 말씀하심 같이, 말씀하심 같이 이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느끼셨고 또 제목에서도 느끼셨듯이 오늘은 말씀하심 같이,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순종을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예. 샤마는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근데 듣는다, 귀 기울여 듣는다. 그리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예.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샤마라고 얘기합니다.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익한 여호와이시니. 예,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노 이스라엘 엘로헤노 야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쉐마라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쉐마 그리고 샤마는 비슷하잖아요. 예. 쉐마는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샤마가 듣는다 듣다라면 쉐마는 들으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은 순종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뜻을 다시 정리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뜻은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나의 믿음을 맡기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다입니다. 즉 십자가의 순종이 없다면 부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십자가로 행함으로 나은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런 큰 결과를 낳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그거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순종을 망설이셨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그 고통을 생각하실 때 좀 두려워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두렵고 망설이고 주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순종과 더불어서 망설여짐과 두려움과 주저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야, 너 그래서 되겠어? 라는 말이 우리 안에 나오기보다는 이 두려움과 이 망설임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안에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렵다, 망설여진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격려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을 조금씩 이루어가 결국은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순종에 합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도 망설였어요. 순종해라 했는데 망설였다고요. 기도원은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오늘 읽은 6장에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즉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건 뭐예요?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의미죠. 예. 그리고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여. 파종하고 추수하면 그때 딱 맞춰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곡식들을. 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11절의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즉 숨기려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숨기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 밀을 좀 얻었나 봐요. 밀을 좀 수확했나 봐요. 아니면 밀을 수확한 것 중에 다 빼앗기고 미리 좀 숨겨놓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예.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예. 기도원은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큰 용사여. 기도원이 뭐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근데 큰 용사여래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한낱 겁쟁이한테, 평범한 사람한테 큰 용사가 가당합니까? 그래서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거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 주여, 무엇을 구하리까?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나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뭘로 하라고요 대체? 예. 나 그거 못한다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 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지금 저에게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 순종은 쉽지 않아요. 나의 환경과 처지, 여건들을 딱 돌아보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순종의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편안해지면, 조금 더 내가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때 순종하고 싶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순종의 때가 아니라 다음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미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한번 미루면 그 자리에 가서도 또 순종을 미루게 됩니다. 순종은 그렇게 망설여지는 것이고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대부분 다 그래요. 다음 기회에, 다음에는 꼭 순종할게요. 다음에 꼭 할게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에는 꼭 뭐 할게요. 그런데 결국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한테 제일 바락바락 대들었던 게 역사상 모세가 최고라고? 말을
잘해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한테 꼬치꼬치 다 물으면서 바락바락 대들었던 게 모세라고요. 근데 나는 입술이 아두나요. 입술이 투나요.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그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직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위대한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도 순종하는데 망설였습니다. 기드온도 순종하는데 망설였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내 마음에 망설여지고 주저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 가졌었어 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하나님 찾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두 갈래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애쓰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방향하고 반대 방향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핑계 찾는 거예요. 핑계 찾는 거.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해요. 순종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 핑계는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나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보다 핑계를 만드는 것보다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쓰며 애쓰며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많이 들어보셨죠? 허드슨 테일러. 테일러니까 무슨 재봉틀 사장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중국 선교. 그가 21살 때 중국 선교를 가서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 청년인데 이 영국 사람들은 이때 1900년 초반 때 모두가 다 신앙인이었어요. 모두가 다. 국교가 그렇고요. 모두가 다 교회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좀 부족한.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순종에는 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중국어 요만큼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선교를 꿈꾼 적이 없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한 끝에 이러한 고백을 하며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명령하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살에 중국으로 떠나서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말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과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중국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 어쩌면 순종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죠.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테스트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도원이 하나님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순종의 내용이,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 하면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놓을 테니까 그 양털이 아침에 젖어 있고 주변은 말라 있으면 이슬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보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내가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탁 보여주셨는데 순종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낫다니까요, 기도원보다. 여러분은 한 방에 나 하잖아요. 이 양반은 한 방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39절에 구하옵나니, 중간에 생략된 말은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양털 놓을 테니까 그 양털은 바싹 말라 있고 아침에 주변에는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예.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죠?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연약하다라는 그의 말과 달리 하나님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험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좋게 이해할 때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으니까 두려웠겠죠. 또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단번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여져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게 순종이 다가온다면, 순종의 명령이 다가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신자가 믿음이 강력해서 하나님이 너 순종해 그러면은 바로 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순종할 자를 찾으실 이유가 있나요? 모두가 다 순종하는데 그냥 아무나 퍽 집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뭐. 야, 너 그냥 오늘 1년 첫 번째 자리에 앉았으니까 네가 해. 그럼 뭐 하는 거죠. 뭐. 오늘 너 늦게 왔으니까 벌이야. 네가 해. 하는 거죠. 뭘.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다가 기드온이 발견된 거예요. 얘는 순종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찾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그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적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순종을 명령하셨다면 그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순종의 명령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망설일 수는 있습니다. 순종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피해가려고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두려움과 망설임과 테스트의 끝은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과제가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이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고아들을 좀 돌봐야겠다. 근데 그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후원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후원자를 찾아 나서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의 순종으로, 그의 헌신으로 영국에서 약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에게 케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길거리를 헤매던 자, 전염병에 시달리는 자, 집이 없어서 한 데서 자는 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교육해서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많은 고아들이 좋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도 순종을 결단합니다. 이제 두 번 시험하고 이제 순종을 결단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나아가서 미디안 사람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처음에 얼마가 모집됐냐 하면 3만 2천 명.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도망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에서 10,000명 남으면 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 또 이렇게 명령하셔요.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외에는 다 보내라.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 여러분 300명하고 몇 명이 싸우면 대단한 건가요? 싸워서 이기면 한 3,000명? 그건 좀 어느 정도의 좀 뭐 기술과 지략과 뭐 이러면은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만 명?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가 당시 몇 명이었냐?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웠어요. 하나님은 기드온 네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냥 기드온 네가 순종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너의 순종이 기적을 낳았다. 너의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였다는 것이죠. 순종은 단번에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반드시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그 교회차 에어컨을 좀 수리를 해야 돼서 이제 여름인데 에어컨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리하려고 교회차를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주차를 하는데 웬 할머니가 저희 주차장 밑을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해가지고 주차를 한참 동안 했어요. 오래 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이제 주차장 밑에서 올라가는 출입문이 2개인데 하나는 번호키가 달려있고 한쪽은 아예 못 써요. 저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열리지가 않는 문을 열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문 안 열려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302호 간대요. 302호 사세요? 그랬더니 302호 산대요. 제가 302호 사시는 분들을 알거든요. 302호 안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앉혀놓고 302호를 갔어요. 손님 오신 것 같은데 할머니인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 302호도 어르신이거든요. 내려와서 보시더니 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혹시 주소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토우빌라 302호에 산대요. 토우빌라는 저희 옆에 있는 빌라거든요. 그래서 토우빌라 302호로 갔죠. 왜냐하면 이분이 잘 못 걸어요. 쩔뚝쩔뚝 하시고 제가 앉혀놓는데 거기까지 오시는데도 잘 못 걸어서 제가 부축해서 왔거든요. 갔더니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보이는 한 남자 청년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 할머니 안 사시고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올 일이 없는데요. 모른대요. 이제 난감하잖아요. 내려가면서 어쩔 수 없다. 파출소에다 연락해야지 하고 내려갔는데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있더라고요. 마침 휴대폰도 잠금도 없어요. 열어보니까 그 통화 목록 보니까 아들 있길래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제주도래요. 순간 아무 대답도 듣지 않고 이것들이 지금 어르신 정신없으신 어르신 여기다 버려두고 제주도 놀러 갔나? 그 사이에 집에서 나오셨나? 괘씸한 생각이 순간에 들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제주도 가 계시대요. 근데 좀 황당했던 게 그러면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다시 살펴봤죠. 큰딸한테 전화했더니 안산에 산대요. 오겠대요. 여기로. 거기 토우빌라 찾아간 거죠? 아시더라고요. 오겠대요. 근데 그때가 5시 반 정도였거든요. 6시, 5시 반. 그러면 퇴근 시간이잖아요. 제가 안산에 살아봤거든요. 안산에서 옛날에 퇴근 시간에 안산에서 목동 가는데 4시간 걸려온 적도 있어요. 최소 2시간은 걸려요. 그럼 2시간 제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파출소 모셔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또 무슨 이모라고 있대요. 이모한테 전화했어요. 좀 가까이 좀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모한테 전화했더니 다행히 저희 집에서 한 5분 10분 차로 5분 10분 거리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알려달라고 제가 여기 모셔다 드릴 테니까 나와 계시라고 5분 10분 있다가 갈 테니까 나와 계시라고. 그래서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밖에서 아침에 나오셨대요. 막 뒤꿈치가 까져 있고 막 그래요. 넘어지셔가지고 그 이모님 보시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람찬 하루를 살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할머니, 문 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내쫓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해코지하고 막 그럴까봐 가시라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약간 좀 정신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좀 빨리 좀 피했으면 좋겠다. 파출소한테 떠넘겼으면 좋겠다. 나도 들어가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좀 이 자리를 좀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딱 바꿔 먹었냐 하면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에라도 어디 가서 길을 잃으셨을 때 누군가는 도와야 되지 않을까? 만약 지금 내가 여기서 이 할머니를 도우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혹여라도 당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할머니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믿음이, 순종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결심을 딱 하기 전까지 계속 흔들려요. 왜? 나도 할 일이 많거든요. 나도 삶이 바쁘거든요. 나도 부족하거든요. 나도 넉넉하지 않거든요. 나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순종이 딱 결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드온이 믿음이 딱 섰을 때 32,000명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2,000명 보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충분히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럴 기회 아닐까요? 300명만 남았을 때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흔들렸어요. 기드온은 300명 남았을 때 그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러 나아갔어요. 왜? 그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긴 그 이후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순종이 있다면 그 흔들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만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결단되고 믿음이 결단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선택된 자, 축복된 자, 그리고 결과를 이루어내는 자,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